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볼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하는 기도문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함께하는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이들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해 상처 입은 이웃들과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이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선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성시는 교독문 46번입니다. 교독문 46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본문으로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기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요걸 잠깐만 제 페이지에 좀 올려놓고요. 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맞아서 저희들 분주한 가운데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저희들 마음 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협력하며 일해 나갈 때 저희들 좋은 조력자로, 주님의 파트너로 잘 함께하는, 조화롭게 함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시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 마음이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상처와 병과 또 나약함과 부족함들이 하나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잘 보완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 부족한 면들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되어서 이웃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 나아가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후회가 되고 염려가 되는 또 여러 가지 실수들과 언행에 잘못된 것들, 생각과 판단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변을 살피고 지혜를 구할 때 성령으로 대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 안에 있는 바로잡혀야 하는 일들을 발견할 때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회피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할 때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저희들 깨닫고 행하는 것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저희들 비대면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 모든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들 위해
하나님 그 공간들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도록 신비로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신비로운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먼저 레위기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벗겨줄 속죄 제물인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리고 그는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를 제단에서 살랐다. 이렇게 그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살코기와 가죽을 진지 밖에서 불에 태워버렸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죽였다.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의 주변에 두루 뿌렸다. 또 그들이 번제물을 저며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드리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에서 사르고 내장과 다리들을 씻어 번제물에 얹어놓고 제단에서 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백성의 죄를 벗겨줄 속죄 제물인 수염소를 죽여 먼저처럼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 다음 번제물도 끌어다가 규정대로 바쳤다.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정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에 내려가서 앉아야 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손님들의 눈에 당신은 영예롭게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다 버렸으며 간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다, 이런 의미이죠. 우리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빛 아래에 모든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빛 아래에 내어놓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빛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욕심에, 내 입장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살필 줄 알고 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빛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내 삶을 내어놓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내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그걸 그 빛 아래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그런 일들을 다시 대면하였을 때, 임하였을 때 내 자세와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배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리고 체험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 아래에 자기의 삶과 생각과 뜻과 자기 삶을 내어놓았을 때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빛 아래에서 따뜻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빛 아래에서 부끄러움을, 양심의 거리낌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그 삶에서, 이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우리 각자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교훈이, 또 발견이, 깨달음이,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지 제가 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그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 빛 아래에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어나는 일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을 정돈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단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때 그것이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을 바라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 많은 신앙인들을 예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맑은 빛 아래, 투명한 빛 아래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경험은 그 자체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겸허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솔직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쬐일 때 생명체가 느끼게 되는 느낌들, 그런 것들에 그래서 많이 비유한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에서도 레위기에서는 역시나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의 이제 속죄제가 진행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일어나는 일,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종병자 든 사람, 잘 낫지 않는 어떤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제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자리가 쭉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리 배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이렇게 좀 뭐 긴장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떡할래? 그러면 네가 제일 밑에 자리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굉장히 부끄러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도된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붙지 않았지만 이 문맥상 이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 넓게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이 초대교회 교인들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우리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복음을 맡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빛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이 땅에서 지도자 이런 개념을 딱 하고 이것과 대응되는 사람들을 떠올리라고 하면 보통 정치 지도자라든지 또 뭐 교수님, 무슨 변호사, 그죠? 고위 공무원,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을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 스님, 무슨 또 이슬람 지도자들, 뭐 그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에서 보통 존경받거나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인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보면 구약에서도 그 예배,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제사나 예배에서 지도자는 누구일까 보면 당연히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은 누구인가? 구약에서는 그게 아론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한 가문이 이 예배의 제사장 임무를 대를 이어서 맡도록 그렇게 율법에서는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집안이 누구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와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이 예배에서 무엇부터 항상 먼저 하게 되느냐? 자기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씻는 그 일을 항상 먼저 하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걸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어보면 아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면서 활동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그리고 이런 사도들의 모습은 사도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 요구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은 버려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당시에 상식화되어 있고 관습화되어져 있던 여러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바울이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술 취함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고 당시에 사람들이 여길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바울이 이제 금지해요. 그런 일들이 행하는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막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성적인 방종,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앞에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따로 식사하는 모습, 교회에 와서까지 예배드리러 와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식사 자리에서조차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결국 식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격분하면서 그런 행동을 나무랍니다. 또 바울이 이제 하지 마라라고 하는 행동들 중에는 이 신앙적인 신비 체험을 하던,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통 여겨졌던 방언을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금하는, 그걸 하지 마라 그럽니다. 바울이 왜 하지 마라 하느냐? 그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 체험, 예배를 통해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비 체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공적인 예배에서는 다른 이들이 있을 때, 특히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그래요. 뭐 이제 이런 일들,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바울이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이웃을 포용하고 품고 함께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들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어나는, 우리가 주장하거나 또 우리가 지도하거나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에 방해가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은 버려라 라고 바울이 권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품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일들은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활동가가 되든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면들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들을 하고 우리가 율법적인 도덕, 율법적인 선을 율법주의적으로 주장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 율법적인, 문자적인 율법 조항으로 율법적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냐? 예수님은 보다 굉장히 원론에 가까웠습니다. 원론적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실천은 어떤 거였는지가 이제 나오죠. 그게 바로 수종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수종병자를 고쳐주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수종병자를 고쳐줍니다.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니네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그걸 건져내지 않고 내버려 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명확한 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그걸 해석해 놓은 토라를 해석해 놓은 이제 탈무드라고 하죠. 율법 해설서, 그것도 율법이거든요. 그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안식일 날은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율법에서 나온 거냐 하면, 안식일은 너희들과 너희 집에 몸담아 사는 모든 일꾼들, 가축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는 법에 근거한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셨으니까 의사의 일은 뭡니까? 병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병 고쳐주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의사는 병 고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단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굉장히 단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율법의 취지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말고도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단언하시는 안식일법은 어떤 거냐에 대한 예수님이 단언하셔서 규정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안식일은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율법을 구약을 통해 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걸까?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람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안식일법의 취지인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도 고쳐주지 마라가 안식일법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보다 핵심적인 취지는 뭐냐? 모든 사람이 마음 편하게 쉬어라 라는 거죠. 불가피하게 환자를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쳐줘도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법의 보다 근본되는 강령이 뭐냐? 우리가 법에도 상위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이 유대교인들 율법학자들은 365가지 조항이라고들 얘기했다고 해요. 이 365가지 조항보다 조항의 기초가 되는 이 365가지의 법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강령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의 지시에 기초, 이걸 다 두 문장으로, 두 개의 율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강령이 뭡니까? 강령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율법의 취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이 강령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강령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법을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연약한 이의 인권이 보장되고 하는 사회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일을 자연히 하도록 사람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통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변화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인간으로 바뀌어가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식일날 사람 고쳐줘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삶으로,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삶의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서의 지위는 어떤 의미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지위가 있잖아요. 보면, 그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모습이 나타나는 걸 저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 기업에서 발견해요. 예. 기업을 보면 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활동의 중요한 주체죠. 주요한, 아주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개인이 아니죠. 자본주의는 개인을 주체로 움직이는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있고 그 소유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주체로 중요하게 우리가 거론하게 되는 소유자는 뭐냐면 자본가잖아요. 자본가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본가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자본가가 생산 활동과 관련된 그 이윤을 획득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본가죠. 그래서 이 자본가가 개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이 아니고 그 자본가를 우두머리로 하는 그 밑에 그에게 이윤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생산 구조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의 구체적인 현장이 어딜까? 그게 바로 기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 안의 관계 문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든가요? 기업 안에서의 관계 문화는 철저하게 하이라키 구조죠. 계급 구조입니다. 그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무슨 민주적인 기업 문화, 평등한 기업 문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좀 이상주의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기본 동력으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 구조예요. 자본주의와 기업 간 경쟁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하는 체제가 이 자본주의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 이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인 기업들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육강식의 경쟁 구조인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쟁에서 진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어서 소멸하든지 아니면 을이 되어서 하청업체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기업체가 이 일종의 전투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조직에 우리가 비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민주화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권자가 있죠. 경영자가 있고, 그리고 중간 간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층 작업 반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생산 라인에 이제 구체적인 노동자들,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사회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살아보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런 평등에 대한 이념이 가장 엄밀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가 어디냐? 그게 사법부,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법정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권리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개인의 지적 능력, 논리적인 표현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훈련된 사고 능력, 그리고 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개인차가 있잖아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가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은 개인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고 더 좋은 법률 회사를 고용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을 변호하는데 수십 명의 변호사가 동원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기본적인 변호사 고용도 하지 못해서 국선 변호사를 써야 한다든지 혹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법정에서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 사회적 지위 이런 걸 생각할 때 솔직하게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부의 정도 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를 사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사유재산의 규모가 큰 사람은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있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그걸 사람들이 모르면 몰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그런 것에 이렇게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기업으로 치면 상위 결정권자로 올라갈수록, 그죠? 과장보다는 부장이, 팀장보다는 과장이, 그죠? 과장보다는 부장보다는 뭐 이사가, 그죠? 더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의 말들에 이렇게 주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의 처지인 거예요.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상황 속에서 그 요구되어지는 그 지위와 자리, 그런 것들의 배치, 그리고 그 배치된 지위와 자리에 맞는 뭐 대접이라고 할까요? 존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특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아지려 하는 자, 우리가 높은 자리를 구하느냐,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느냐,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왜 할까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 집안에서 손님들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율법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예수님 당대 사회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바리새인들하고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존경받고 당대에 칭찬받는, 당대의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사회인 거예요. 율법주의적 사회에서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변호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항상 뭘 말씀하셨느냐? 문자주의적 율법을 쫓아가지 마라. 반율법주의를 표방하셨거든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주장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냐? 바리새인들 면전에서 그 집에 식사 초대받으러 가가지고 그 앞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하게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식사 초대에 응하신 거예요. 요런 모습이 예수님의 참 묘한 모습입니다. 그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과 식사할 때 예수님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냥 다 사람인 거예요. 예. 사람이 밥 먹자 하면 밥 먹어줄 수 있는 거죠. 같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 얘네들이 높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그들끼리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굴 붉히고 하고 헛기침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일단 너무 바보짓인 거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불쌍해 보이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당대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처해 있는, 식민지 처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 여러분, 그게 정의로운 사회이겠습니까? 올바른 사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사회인 거예요. 불의한 사회인 거예요. 거기에서 높은 그 사회에서, 불의한 사회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올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우리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죽여주이소 하면서 자기들 나라를 포갑하고 있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로마 군대 최고 사령관한테 가가지고 읍소하고 앉아 있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불의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건 공식적인 높은 자리 말입니다. 불의하고 완전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높은 자리에 하면서 올라가려고 서로 내가 더 높아, 너는 나보다 낮아, 이런 걸로 싸우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보짓인 거예요. 정말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천지 분간을 못하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점잖게 얘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요. 굉장히 참 그런 부분이 재밌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 높은 자리 니들끼리 싸워서 앉아 있다가 니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잖아. 너희들 이 세계에는 그 더 높은 사람 와가지고 너 그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떡할래? 너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너 거기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자리가 쫙 앉아 있는데 너희들 서열에 따라 니네들 서열에 따라 앉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서열에 따라 앉아 있을 때 이미 다 앉아 있는데 그 일일이 싸우면서 밀어낼래? 너 제일 밑에 가가지고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부끄러워서 어떡할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는 우리 빛을 추구하는 자들,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는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가르치심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빛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불의한 사회에서는, 잘못된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로 취하는 것이, 낮은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애정이 가득 담긴 지혜로운 가르치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짐승이 되지 않게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내가 누구입네,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를 몰라봐 이 자식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들을 근거 없이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걸 이렇게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존중받아줘야 되고, 한 인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렇게 여러분들의 존엄함을 존중해야 하는 그런 건 기본이죠. 그런 건 기본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는 앉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살 때, 불의한 세상의 하이라키, 항상 불의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이런 서열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총성 없는 전쟁, 지휘자가 있고 전쟁하는 것처럼 상명하복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팍팍팍 돌아가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 막 하면서 생산력을 이 경쟁 자체가 일단 생사를 걸고 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뭔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살아남고 봐야 되니까. 막 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자본주의 이 체제가 지금 이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기와 같아 보이는, 막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생산력을 막 높이는데 그 생산된 생산 제품이 시장에서 안 팔리면 이게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예. 이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또 만들어진 만들어진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또 있잖아요. 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와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이 또 제대로 소비가 되지 않고 낭비되기도 하고, 제대로 유통 과정에서 도태되면서 경쟁에서 지면 안 팔리잖아요. 그럼 재고가 되고, 재고가 되면 이게 재고 유통 과정으로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과정으로 안 되게 되면 이게 다 버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쓰레기를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가 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재앙, 지금 올해 기후변화 상황이 더 극심해질 거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 성명을 발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 상황이 얼마나 위기적인가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런데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위기를 더 가중시키는 쪽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인류 공동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비유해서 말해보면, 한 인간의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곳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쉬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머리를 벽에다가 계속 박아요. 박으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내 머리가 너무 아파. 큰일 났어.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 박으면 안 돼 하면서 벽에다 머리를 계속 박는 거예요. 그것도 강도가 점점 세죠. 점점 세게 박으면서 이러다가 아마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 박으면 안 되는데 박기 싫어. 안 박을 수 없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미쳤다, 그죠? 광기에 사로잡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신에 사로잡혔다, 신들렸다, 악한 신에 사로잡혔다, 신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린 게 뭐냐?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신들린 것에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벽에다 머리를 더 세게 박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상태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러고 있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동원하고 그거에 맞게 보상해주고 강화시켜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온 집단이. 그러면 인간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이상한 광기스러운 이런 현상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 집단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이렇게 줄 서서 이 대열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념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 이념적 장치는 가치적으로 왜곡되어져 있고 논리적으로 이상한 논리, 비정상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고요. 그 논리를 진리로 주장합니다. 이런 가치 체계가 이렇게 쫙 자기들 딴에는 엄청 섬세하게 꼼꼼하게 막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단순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잘못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중에 하나로 오신 하나님을, 그 우리들 가운데 이 악한 세상, 잘못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중에 하나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우리 인류 전체에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봐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울려서 같이 높은 자리에 올려보려고 막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는, 저들끼리는. 그게 죽고 살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게 얼마나 희망의 빛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세상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나마 내가 성취한 이 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으로, 불길한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주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뭡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주장은 뭡니까?
진정한 성도의 주장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낮은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빛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 악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이 뭔지, 진짜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활동이 있다. 빛이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 중에 하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걸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간됨을 이 진리가 지켜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빛의 사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어리석지만 하나님 빛을 바라고 사랑하며 추구하며 저희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빛을 향한 몸부림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몸부림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절망하시고 우리와 함께 소망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으로 함께 전진해 나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와 손잡고 함께 나아가실 때 주님 손, 우리 맞잡은 우리 이웃들의 손에서 주님의 손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북돋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앞으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더 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주님과 함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빛의 자녀로 아버지 잘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